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김혜비입니다. 왜 제 기도 응답은 그렇게 더디십니까? 남자들의 Y 김광주입니다. 왜 아픈 만큼 성숙할까요? 남자들의 Y 이태입니다. 왜 남자들은 고민할까요? 남자들의 Y 이명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심도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Y 지금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 벌써 8번째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입니다. 어떠세요? 오늘의 주제를 받으셨을 때 느낌. 주제 받았는데요. 네. 좀 고난스럽겠구나 싶은 생각. 네, 그렇지 생각 않나요?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시간에 얼마나 우리가 고난스러울까. 그러게요. 고민과 걱정이 좀 앞섰어요. 이 주제를 받고 어떠셨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고난하면 좀 이렇게 하지만 사실 고난 안에 담겨진 희망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참 고난스럽네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얘기 나누면서 좋은 또 이렇게 결론이 이끌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요?인데요. 아마 이 시간이 우리 세 분에게는 가장 고난스러운 시간이 아닐까. 바로 저희 프로그램의 코너죠. 5글자로 말해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남자들의 Y 카톡방이 있잖아요. 네. 그 카톡방에 5글자로 말해요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지금 우리 이명진 원장님께서는요. 아주 눈이 없는 일자 눈을 가진 토끼 이모티콘과 함께 감춰진 축복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참 의미가 큰데요. 잠시 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김광주 이사님은요. 울고 있는 토끼예요. 여기도 토끼인데 너만큼 나도? 이것도 굉장히 시적인데요. 시적인 의미인데요. 되게 역시 통영 스타일이신데. 통영 스타일. 오빤 통영 스타일. 통영 스타일. 시적인데 되게 문학적인. 문학적인데요. 너만큼 나도. 네, 잠시 후에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울고 있는 남성의 이모티콘과 함께 더러운 창문. 와. 더러운 창문은 무슨 뜻일까요? 굉장히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선이 있는데요. 또 반전이 나오겠는데. 그렇죠. 네. 저는 이 세 분 중에서 사실은 이태희 변호사님께 가장 궁금해요. 왜 더러운 창문일까? 제가 어려울 때, 마음 힘들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제 기도하는 가운데 봤던 그림이에요. 더러운 창문. 그 윈덱스가 있잖아요. 윈덱스. 네. 이 윈덱스의 효능을 우리가 윈덱스 아시죠? 창문 닦는 거. 네. 이 윈덱스의 효능을 제대로 알려면 깨끗한 창문이 필요할까요? 더러운 창문이 필요할까요? 더러운 게 필요하죠. 당연히 더러운 창문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니까 창문이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이 윈덱스의 효능은 빛을 발하게 돼요. 그래서 윈덱스의 효능을 광고하려면 항상 더러운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극대화 비칠 수 있는 어떤 그런 더러운 창문과 같은. 그래서 더러운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더러운 창문. 굉장히 은유적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직접적인 그런 의미네요. 네. 우리 원장님은요? 감춰진 축복. 네, 그 고난이라는 건 상당히 고통스럽죠. 네. 또 고통 없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겨냈을 적에 회복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감춰진 축복이라 감춰진 이렇게 축복. 다섯 자로 네. 정의했습니다. 우리 김광주 이사님은요. 너만큼 나도 별로 우리 해만학에서 멘트가 별로 없잖아요. 감춰진 축복에 대해서. 네. 썰렁해요. 아니 이거는 감춰진 축복은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좀 답변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짜 사실. 정답입니다. 감춰진 네, 축복. 그럼 정답이죠. 아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감춰진 축복. 네네네. 저는 이제 너만큼 나도라고 하는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익 광고 중에 뭐 너만큼 나도의 의미는 조금 다 짐작들 하시겠지만 우리가 공익 광고 중에 이런 게 있대. 참 그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공익 광고가. 너가 아파할 때 대신 아파할 수 없어 부모가 아프고 이런. 네가 아픈데 부모가 그걸 대신 아파할 수 없어서 부모는 아프다고. 예, 그런 표현을 보고 야, 참 저 공익 광고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고난이 어떤 이게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오히려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속에서 확실하게 매듭지어주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던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아마 다 간증들을 되돌아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혼자 그죠? 또 우리 혼자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더 너보다 너만큼 적어도 또 그 이상 아파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또 더불어 그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이 아픈 만큼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또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너도 아프지만 나도 아프고 네, 우리 모두가 맞아요. 다 네네. 그것은 공유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실존, 인간의 실존이죠. 그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김광주 이사님의 말씀을 듣고 비슷한 어떤 간증이 있는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네. 네, 기대되네요.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기대돼요. 오자 토크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왜 고난을 주실까에 대한 답변을 5글자로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남자들의 Y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입니다.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사실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크리스천의 문제만도 아니고 넌 크리스천의 문제만도 아닐 것 같은데 유독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조금은 다르게 좀 다가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을 너무 크시니까 하나님께서 못하는 게 없는데 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신. 특히 우리 저희 집안에서는 아까 지난번에도 한 번씩 나누었지만 전혀 믿지 않는 과정에서 제 와이프가 이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비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우리 집이 잘 못되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잘못되신 거야. 네가 믿는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유독 크리스찬들에게 근데 그만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같이 부각되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고난보다는 축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살면 정말 다 잘 될 거야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고난하면 욥이 떠올라요, 사실. 욥이 사실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어처구니가 없죠. 욥은. 어처구니가 예. 없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왜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고난의 삶을 살았던 것도 아닌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사실 뭐 욥뿐이 아니라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뭐 예수님을 비롯해서 네.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죠. 네. 근데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에게 고난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를 할 때, 사람들에게 계시를 할 때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 인간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사람이 만나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들리지 않던 하나님이 들리기 시작하게 네, 되는 네. 그 신비함이 있어요, 이 고난 안에.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말년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직접 그를 본다, 그분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고난의 여정 끝에 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고난이 참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참 품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멀리할 수도 없고 그러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 이라는 점에서 크리스천들에게 좀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도 싫긴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싫죠. 싫긴 싫죠. 그럼요. 그죠. 네. 그래도 싫긴 싫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고난을 이렇게 당했을 적에 네.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회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이 올 적에 일어서지 못하고 믿음까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또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좋은 방향으로 믿음을 네.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성경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고난이 없는 삶은 없잖아요. 사실 저희가 방송을 같이 하지만 세 분도 사실 고난이 있으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는 지금도 고난이에요. 아까 오자 토크 너무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더 고난은 네. 그 선물도 안 보내준다는 게 너무 고난이에요. 그렇죠. 여러 면에서 고난이 있네요. 네. 하지만 사시면서 정말 아팠던 때, 슬펐던 때, 고난의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있죠. 어떠세요? 네, 네. 있죠. 저부터 이야기해요? 아니 뭐 이태희 변호사님부터 하시죠. 별로 네. 저는 좀 이렇게 신뢰를 못 하죠. 네, 별로 궁금하진 않아요. 네. 고난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지금 사실 고난의 경중은 다 다르지만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막상 경험하면 고난은 다 고난이거든요. 그것이 그럼요. 얼마나 가볍든 무겁든. 네. 근데 일단 저에게 있어서 뭐 지금도 크고 작은 고난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제 삶에서 가장 기억나는 고난 중에 하나는 저희 딸이 아토피로 심하게 고생할 때 그때 아마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아니었을까. 정말 매일 밤마다 살이 다 헤어지도록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침대 시트에 핏자국이 아이고. 항상 매일 아침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 주로 제 아내가 이제 밤새도록 잠을 못 잤죠. 네. 그렇게 한 6, 7년을 보내니까 정말 이거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느껴지고 앞으로 평생토록 이럴 것 같은 두려움도 엄습을 하고 이제 그런 쉽지 않은 과정을 통과를 했어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출장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러 이제 공항에 가는 길에 저 먼저 일어났죠. 근데 제 딸 방문을 잠깐 열어보니까 그 이른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벅벅 긁고 있는 아이고. 거예요. 피가 질질 흐르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이제 가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가는데 이게 발걸음이 떠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출장을 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도착해서도 뭐 계속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가서 이렇게 계속 잔상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좀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장에 가서 제가 호텔 방에서 혼자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왜 우리의 딸이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며 언제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제가 아주 빳빳하게 죽어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시체 아주 완전히 굳어버린 뻣뻣하게 굳은 시체가 된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 그림이 내 안에 순종함이 없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그래서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한 거죠.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죽어 있는 나의 모습들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정말 회개를 했는데 그게 제 기억으로 지금 기억으로는 7월 26일이었어요. 7월 26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한 두 달 정도 제가 그때 대만 출장을 가 있었을 때인데 2달 정도 출장을 마치고 거의 한 9월 초쯤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오랜만에 2달 만에 제 딸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려고 앞에 갔는데 제 딸이 내리는데 완전히 치유된 딸이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히 2달 전하고는 완전 딴 애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전부터 아내랑 통화하면서 예린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날 제가 딱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완전히 딴 애가 돼서 피부가 새 피부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러냐 그랬더니 7월 26일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날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간증이에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그 가정의 보호막이 열립니다. 이 남편이 중요한 위치예요. 그래서 남편이 특별히 저는 이제 남편이니까 제가 남편이니까 남편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 아이들을 지켜주는 가정의 보호막이 뚫린다는 그 깨달음을 그때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때 그 호텔방에서 7월 26일에 있었던 그 회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에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과 또 우리 딸의 그 아픔들을 치유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배웠죠. 그래서 지금까지 완전히 건강. 특별한 어떤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간증이에요. 고난과 진짜 함께 그러네요. 응답도 날짜까지 딱 기억. 날짜까지 딱 있어요. 맞아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면 사실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모든 고난이 죄랑 연결된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더 정련된 연단된 정금과 같이 나오는 어떤 이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주 이사님도 이명진 원장님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약간 미니 간증 시간? 네, 미니 간증의 시간입니다. 저는 아까 먼저 잘렸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부터. 글쎄요, 이제 저는 어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간증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저는 의사잖아요. 근데 병이 어떤 내용을 잘 알잖아요. 저희 사랑하는 아들이 10년 전에 급성 전격성 간염하고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을 앓게 됩니다. 이 두 병 다 너무 이제 치명적이라서 치살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년 내에 다 이제 죽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병이 왔을 적에 딱 느낀 거는 드디어 하나님이 날 만지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더 얘기를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한번 두 끝에 말씀을 드릴까요? 1부, 2부로 나눠서 하실래요? 대본에 그렇게 써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까지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어서 듣기를 원해요. 그러세요? 네. 처음에 이제 그런 고난이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몇 번 사인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믿는 집에서 못된 신앙이었었죠. 그런데 첫 번째는 제가 교만했어요. 제 삶의 주인이 저였던 것 같아요. 의사야지 걷다가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의 확신도 없었던,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좀 심할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수혈을 하지 않으면 이제 살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피멍이 들고 또 이제 골수 이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일본 분 2분, 한국 분 5분이 이제 골수 이식에 맞았었는데 정작 골수 이식을 하려니까 2분밖에 이제 허락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정밀 검사를 들어갔는데 2분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도 못 하고
수혈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저희 아이들이 너무 지금도 착하지만 너무 아이가 순전하고 착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으면 왜 나를 데려가시지? 아이를 데려가실까? 하면서 그때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아이는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 혼자 결심하고 아주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운다고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이에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너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목숨을 건 것처럼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서 살렸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세웠던 것 같아요. 믿음을 세우고 나니까 이제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어떻게 살지를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아이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딱 10년이 됐네요. 근데 저보다 작아서 요만했는데 지금은 184cm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184요? 네. 이제 제가 의사니까 잘 알잖아요. 갑자기 왜 아나운서 김혜미 아나운서 생각이 나죠? 184. 184. 네. 그런 184.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생명이 걸려 있으니까요. 물질적인 거라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비로서 내 목숨까지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삶이 이제 바뀌는데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한번 고백을 했었을 텐데 제 마음속에서 CCTV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 생각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 불안할지 모르겠는데 네. 저한테는 큰 힘과 위로가 돼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아내나 저나 고백한 게 있어요. 뭐 우리 성경에도 말씀이 나오지만 저희 아내와 같이 이 고난 주신과 우리 가정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 이제 정작에 목숨이 산 우리 아들도 아이도 고백하는 게 아빠 정말 매 초마다 감사한 것 같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저와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이 좀 저희 큰 교회인데 한 14,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새벽마다 계속 울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동역자분들이 같은 시간에 눈물로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다 고백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혼자만을 보고 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도 섬세하고 광대해서 커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두가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 삶은 그래서 항상 날마다 감사합니다. 고난과 감사. 네. 그래요. 남자들의 Y가 지금 남자들의 고백 시간으로 지금 남자들의 감동 시간. 네, 남자들의 감동. 우리 김광주 이사님이 궁금해요, 사실. 어떤 궁금하죠. 고난이 있으셨을까? 저는 이제 그 고난이 참 그 기쁨이었어요. 좀 이렇게 대본에 있는 말 같지만 저는 이렇게 부산에 40 될 때까지는 부산에서 살았죠. 부산에서 참 이제 세상적으로는 참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우리 표현을 하면. 네. 그때는 이제 손해 사정사 라이센스업을 했고 그러면서 부산에서 얼마나 잘 나갔냐 하면 그때 이제 영호남 하계장터에서 MBC에서 주최하는 영호남 화합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남 대표로 나왔었어요. 하계장터에서. 그때 이제 그 호남 대표로 나오신 분이 YMCA 그때 사무국장님이셨는데 뒤에 이제 국회의원도 되시고 하셨죠. 예, 문제는 그게 저한테 즐겁지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남이 깨지고 뭐 다치고 심지어 또 더 큰 불행 있는 그런 일에 제가 해서 돈을 버는 일이 저한테는 싫었어요. 예, 제 아버지도 늘 그게 제 직업이 탐탁지 않았거든요. 예, 늘 탐탁지 않았는데 너의 그러니까, 슬픔이 곧 나의 기쁨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일을 참 이렇게 무료로 섬기면서 해주고 싶었는데 이미 지급이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돌아보니까 애도 3명이 돼버렸고 그게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결혼을 하셨다면.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확 오게 됐죠. 오게 되면서 이제 그것은 인터넷 사업이었으니까 야 이제 비록 같은 업종의 일이지만 내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느낌이. 그래서 이제 큰 장밋빛 꿈을 안고 확 왔어요. 왔는데 전혀 뭐 그죠?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이제 엎어졌죠. 아주 그냥 엎어진 거예요. 엎어졌는데 그때는 돌아보니까 집 다 이사했고 제 애 셋 다 그때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 이래가지고 다 전학 끝냈고 이런 상태에서 저는 쫄딱 망하진 거예요. 쫄딱 망. 왜 모든 사람이 저는 물론이고 다 잘 되리라고 했던 것이 이렇게 엎어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건지 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 저한테 고난은 참 즐거움이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요.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알고 보니까 제 기도 제목이었더라고요. 두 가지를 기도했거든. 하나님 손해 사정 이거 하지 않고 밥 좀 먹게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하고 좀 밥 먹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하나 기도했어요. 또 하나 기도는 왠지 그때 부산이 제한테는 좀 좁아 보였어요. 제가 꿈이 많고 야망이 크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부산은 좁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서울에서 제가 좀 일을 해볼 제 지경을 사업적인 지경을 그 큰 터에 가서 일해 볼 수 없을까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엎어지고 딱 돌아보니까 제가 부산에 그대로 있었다면 절대 손해 사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려놨겠습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금 내한테 돌려주고 계신구나. 그러면 야 이제 내가 못할 게 없겠구나. 그대로 살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부터 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렇게 저한테 고난이 즐거움이었다는 것, 그 뒤부터 제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많은 거. 왜냐하면 그때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내가 좀 요상하게 기도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 해서 그때 사실 서울이라고 나이 마흔에 서울이라는 것이 뭐 학연, 지연, 헬은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때로부터 그 경험들이 지금 그 뒤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크고 작은 이런 또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별것 아니게 그냥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아마 그때 그런 기도응답이었다. 그래요. 로마서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8장 18절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 세 분의 그 인생의 뭐 단면적인 고난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세 분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어떤 진지한 고민 또는 접근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오늘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또는 성경이 주는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구체적인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극동방송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셔서 글을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자들의 Y 김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자들의 Y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은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에덴 동산은 광야예요. 그렇죠. 동물밖에 없어. 동물밖에. 네네. 꽃보다 사랑. 꽃보다 사랑. 너무 또 심오하게. 통영 스타일. 이게 완전 역시 통영 스타일. 여기서 제가 극동방송 다니는 티가 나네요. 야. 아싸라비야. 아싸라비. 딱 생각잖아요. 유쾌한 새 남자들의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라는 주제로 이어갑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